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오늘은 꼭 인사하세요, 두 분.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일을 좀 얘기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은혜 받는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복의 조건,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님에 의한 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많은 책들 중에 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 3장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벌였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분 잘 아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모압은 원래 예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오던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워낙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했고 그런 민족이지만 성서 기록에 의하면 모압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딸을 이렇게 범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서 유래된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래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볼 때는 정말로 취급이 불가능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민족을 다스리고 압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 민족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특히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이에서 난 그 자손들이 만든 민족이 모압 민족인데 그렇게 해서 민족을 이뤘다고 그렇게 또 그런 민족을 가지고 또 대항하고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업신여겼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을 지배했고요. 모압이라는 민족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이라는 것은 약한 나라가 큰 나라에게 예물을 바치는 걸 우리는 조공이라고 하죠. 그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모압 민족들은 이스라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수건으로 삼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억압을 받으면서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이때 당시에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메사라는 왕이에요. 이 메사라는 왕이 모압을 통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압이라는 민족은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압의 메사라는 왕의 그 시대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조금씩 힘을 받게 되고 그때 가졌던 자신감이 이 정도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독립해가지고 정치적인 나라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당시에 모압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메사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아합 왕이 그때 죽었어요. 그거는 계기로
모압이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바쳐오던 조공, 예물을 끊어버렸어요. 이 예물을 끊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싸워보자라는 얘기예요. 나 당신한테 더 이상, 당신들한테 더 이상 내가 재물을 바치지 않을 거야. 예물을 바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왜 안 바쳐? 싫어. 바치기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 한번 붙어볼까?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때 모압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딱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은,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은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나라의 이 메사라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혼자서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으로 출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은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로 했는데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모압 나라라는 나라를 제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군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기를 시작했어요. 이 전쟁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군대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차피 이제 혼자인 모압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친 그 연합군의 상대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무너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물려서 모압 왕 메사가 있는 성 앞까지 왔고, 모압 왕 메사는 성 안에 갇히게 됐어요. 이 성만 함락되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는 없어져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더 이상 뒤로 도망갈 그럴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도 물러설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이런 진퇴양난에 있었던 메사왕,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뭐냐면 자신의 자신의 뒤를 이어갈 왕자 있잖아요. 그 왕자를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와 유대 군대가 함께, 연합군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성 꼭대기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카모시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 아들을, 카모시에게 자기 다음 때를 이을 왕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의 연합군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고 당장 포위를 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패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왜 모압의 왕 메사가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모압이 섬기고 있던 카모시에게 제사를 드렸나? 이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큰 혐오감을 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끔찍한 장면이지만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눈앞에서 승리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만한 그럴 만한 이유는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인 그 모압 군인들이 모압 군대를 마지막으로 성 하나 남겨두고 좀 몰아붙였으면 되는데 그들의 손에 희생된 모압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본 이 모압,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도 적군의 왕이
자기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해서 겁을 먹고 도망갔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난 것은 모압 왕이 행한 일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압 왕이 그렇게 아들을 죽인 데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종교적인 이유였었어요. 종교적인 이유.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며 간구하는 것은 신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모든 신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준다라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모압 민족 할 것 없이 그 일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묵계적인 일이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떨고 도망갔던 건 이거예요. 아들을 바쳤는데 이 아들을 바친 모압 군대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아들을 바친 저 모압 군대를 신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죽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섣부른 그 겁먹음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카모시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기 하나님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약하고 작은 신이지만, 그러나 메사 왕이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의 땅에서 카모시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본국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드리고서 신에게 빌면은 신은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시대의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뿌려박혀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르면 사람이 신에게 최상의 것을 얻으려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오늘 본문 때문에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3장에 이 메사 왕, 이 모압 왕 메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모압의 왕 메사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열왕기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보편적인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것, 내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은 신은 그 신이 어떤 신이건 그 종류를 막론하고 나에게 큰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배격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포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와라, 다 와라, 값없이 주겠다. 이 이야기를 그냥 굶주린 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587년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킨 553년.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골치 아파요. 그래? 다 넘어가고요. 이사야가 이 당시에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적 예언자예요. 이것만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포로기를 연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었던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사가들이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포로민들의 생활이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이 아니었겠나 하는 이야기를 밝혀줍니다. 오히려 포로민들 가운데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언자 이사야 관점에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관점에서 보면은 유배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배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가슴 아팠다는 것은, 이사야가 더 가슴 아파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삶을 잊혀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문화적으로나 볼 때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문화적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으로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고 아파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잊혀져 가고 있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삶,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살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에 닥쳐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이방 땅으로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문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핑계로 삼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절에서 예언자가 백성들을 책망하죠. 우리 2절을 오늘 보질 않았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돈을 써가면서 양식도 못되는 것을 위하여 얻으려는가, 배부르게도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가. 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자는요, 이 책망을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먹으면은 점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왜요? 아침 먹었는데 왜 점심 먹어요? 네? 왜 배고파요? 아침 먹었잖아요. 아무튼 밥 먹었잖아요. 그럼 배고프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되죠. 여기서 점심 굶으세요. 그러면 좋아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정말로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아침에 맛있는 걸 잡수셔도요, 점심에 아무리 맛있는 걸 잡수셔도요, 저녁은 꼭 먹어야 돼요. 그쵸? 점심에 고기 먹었다고 저녁 안 잡숴? 점심에 그냥 국수 먹었다고 저녁 꼭 먹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 배고픔은 우리 삶에서는 끊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이,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배고프면요, 자꾸 세상을 쳐다보게 돼요. 내 영혼이 배고프면요, 자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지불하지도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워줄 양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배고프지? 배고픈 거 배를 채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1절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값없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가 돈도 안 주고 무엇을 취득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죠. 이 먹는 걸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령 이 더운 여름날에 매일매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삼계탕을 매일 무료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몇 터지겠어요? 안 몇 터지겠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점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무료로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는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 나한테 얼마를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내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삼계탕을 매일 나눠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유 고맙다고 아이고 참 우리가 배고픈데 우리가 배를 채워줘서 참 고마워 참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무엇을 주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우월성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무가치함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한 끼를 그냥 무료로 줘요. 그리고 이 무료를 주면은 이 무료로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형립이 돼요.
나는 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말을 복종해야 돼. 이러한 어떤 상하관계가 형립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란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구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뭐 한 개 얻어먹으면 좀 불편하죠. 찝찝하죠. 나도 언젠가는 대접을 한번 해야 돼. 이렇게 거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정말로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거저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해요. 나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누가 한 끼를 사면은 절대로 못 참아요. 나는 정말 그냥 감사해서 정말 만난 게 기뻐서 한 끼 대접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걸 계산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한 것만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기에 정말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게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건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것을 우리는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우리는 값없이 얻었어요. 최상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 있다면 고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값없이.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가슴 중심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나 오늘 아침 좀 부족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파 빨리 가서 오늘 목사님 빨리 설교 안 끝나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으세요?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것이냐 아니면 값없이 주어진 무한한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나에게 있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은 결코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금 이 시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면? 내가 은혜 받은 신앙인이라면, 내가 은혜 받은 신앙인이라면,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나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인이라면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인이라면 오늘 집중해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먹을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1절에서 얘기하자면 말씀하잖아요. 값없이 줄 테니까 와라. 이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내가 무엇을 줬으니 내가 받는 게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내가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가족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 나에게 아름다운 식구가 늘어갔다는 것도 감사,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감사, 내가 눈이 조금 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바라볼 수 있다는 눈이 있는 것이 감사, 내가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다닐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호흡기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무엇이 부족해요?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성동학교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각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연산동교회, 농도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없어서 주저앉을 때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하게 누리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